여러분,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평온에 이르는 비밀의 길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오늘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. 부동으로 가는 길, 지금부터 그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. 우선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마라의 덫이 뭔지 알아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부동의 상태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.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. 더 깊은 경지를 탐험하면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로 가는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인지 찾아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붓다께서 지적하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이 끝없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추구에 있습니다. 붓다의 말씀은 정말 명쾌하죠.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는 그 모든 즐거움이란 게 사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. 손으로 꽉 붙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히 올가매는 덫이 될 뿐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경전에서는 이 덫을 단순히 바깥에 있는 어떤 유혹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오히려 감각적인 쾌락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온갖 생각과 감정, 그러니까 탐욕이나 분노 같은 내면의 모든 작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거대한 마라의 영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. 그럼 이 거대한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경전은 그 첫 번째 목표로 부동, 즉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루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. 이 안에냐,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건 말이죠.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좋은 일, 나쁜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말해요.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말이죠. 욕망이라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 만나는 첫 번째 안전한 땅인 셈입니다. 경전은 이 부동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. 첫째는 세상을 압도할 만큼 광대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. 둘째는 이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단지 네 가지 근본 요소로 통찰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함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. 이렇게 다양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동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사실 이건 더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거든요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음이 얼마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. 경전을 보면 의식의 상태가 단계별로 점점 더 섬세해지는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. 부동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없음의 경지인 공무변처가 있고요.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이름부터 오묘하죠.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궁극의 경지, 비상비비상처로 이어집니다. 이전의 부동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 더 깊은 아무것도 없음의 영역, 즉 공무변처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제시됩니다. 모든 인식을 넘어서거나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음을 통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죠. 하지만 이 명상적 고요함의 최고봉에 오르는 게 정말 이 여정의 끝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붓다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. 자, 이제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, 그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난다가 묻습니다. 스승님,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단한 평온을 얻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?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만한 그런 질문 아닌가요?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붓다의 대답이 정말 이 영적인 길 전체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. 바로 마지막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보세요. 해탈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, 둘 다 똑같이 평온을 얻습니다. 그런데 차이가 뭐냐? 해탈하지 못한 사람은 그 평온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머물러요. 다시 말해 집착하는 거죠. 반면에 해탈한 사람은요, 그 평온을 즐기지도 환영하지도 머물지도 않아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어떤 경지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지에 집착하느냐 마느냐, 딱 이 한 가지 차이라는 겁니다. 경전에서는 이걸 우빠다나, 즉 집착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최종 보스인 셈이죠.
심지어 그게 최고로 평화로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딱 달라붙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족쇄가 되는 겁니다. 부탁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. 안 한다요. 어떤 형태의 집착이든 아주 미세한 의존이라도 남아있는 한 완전한 열반은 없다. 그렇다면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은 상태, 이 궁극의 자유, 성스러운 해탈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우리가 상상하는 또 다른 대단한 경지 같은 걸까요? 놀랍게도 그건 무언가를 얻는 상태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모든 것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, 모든 걸 그냥 내려놓는 것, 그 자체가 바로 해탈이라고 정의됩니다. 이건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. 진정한 해탈은 사다리의 맨 꼭대기 칸을 밟는 게 아닙니다. 아예 그 사다리 자체에서 통째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. 감각적인 용량에서부터 저 높은 명상의 경지까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. 부탁께서는 이 위대한 가르침의 마지막을 어떤 심오한 철학으로 장식하지 않으세요. 대신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말로 끝맺습니다. 저기 나무 아래가 있다. 저기 빈집이 있다. 안 한다요.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. 결국 이 모든 수행은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달콤한 집착은 과연 무엇일까요? 때로는 가장 미묘한 집착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